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수요일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요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4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성경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만약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두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는 그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장마다 굉장히 특징이 특이하고 또 이 특징들이 다 어우러져서 4장이 아주 조화롭게 쌓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요나의 근본적인 특징은 민족주의, 자기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이 민족주의와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계를 아우르시는 그 마음이 둘이 대치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 속에 간혹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한국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또 작고 미약한 나라들도 생각하신다. 또 어떻게 보면은 악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애매하게 이용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4장으로 구성된 성경인데, 민족주의와 또 하나님의 세계주의, 또 우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립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로서 나중에 뭉쳐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8세기 정도의 그 중동 지역의 전역을 손아귀에 잡고서 흔들고 있던 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괴롭힌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오늘 사실 그 요나 1장에는 나오는데요. 니느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만은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니느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노아의 홍수 바로 직후에 그때에도 사실 니느웨가 그 시대에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이 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문명을 이제 발전시켜 왔습니다. 새벽에는 해설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니느웨는 지금도 니네베라고 하는 도시로서 남아 있는데, 물론 고대 도시의 그 흔적을 보존을 하고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또 신도시가 또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큰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아미떼 아들 요나이다라고 하는 그 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 왕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41년 동안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면서 악행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잘되게 하셨지요.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에 이르는 거대한 땅을 회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잘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교만해져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사들인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시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면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선입관을 가질 수 있지만 이름만 나오고 이게 누군지를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메시지만을 중심에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배타적인 민족주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지 여기가 무슨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긍휼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몇 가지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나라 사람들, 뭐 이방이든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은 상관없이 모든 나라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우주주의, 뭐 주의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주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히브리 말로는 테슈바라고 합니다. 이 테슈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훈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회개하기만 한다면은 이방 나라도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선민의식과는 완전히 대별된 거죠. 선민의식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뿐만이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족속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 민족은 개와도 같이 여기는 것이죠.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테슈바, 즉 이방 민족들 모두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는 것. 이 사상과 완전하게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게 됩니다. 자,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사흘간 들어가실 것을 스스로가 당신께서 예고하시면서 인용하신 성경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요나 1장을 인용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요나서를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큰 물고기는 이제 그 십자가 혹은 뭐 무덤을 얘기하겠고 거기에서 3일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장사치는 바 되신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다시금 육체에 토해내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내용은 총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장하고 2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4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나 1장하고 2장은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경고를 해라 라고 말씀을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요나가 그것이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로 나가게 되죠. 또 갔더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뱃삭스를 주고 거기 배에 올랐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일으키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만저만하게 제비가 뽑히게 되고 요나에게 사람들이 묻지요. 당신 어느 민족 사람이고 어디 사람인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서 이만저만했는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까 당신은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했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 그 나중에 요나를 이제 물에다가 이제 던지니까 잠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게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요나는 이제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던져진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은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2장이에요.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장과 2장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시면서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명확한 명령이 임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서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여기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달시스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으로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게 돼요. 근데 사람 이름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나중에 지명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달시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마서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서바나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서바나는 바로 스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스페인이 요즘 말로는 이제 에스파니아라고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맞습니다. 거기에 아래쪽에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다시스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마침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즉 길이 열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떤 길이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돼야 됩니다. 징조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정하는 것이 가장 옳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합해져야 됩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요나에게 이만저만한 일을 행하셔서 물고기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시금 토해져서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일어나서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여라. 이 두 내용이 똑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하고 나온 후와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자, 아수르 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 직후에도 나오는 그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성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이 니느웨의 오래된 성읍에서 기원전 4500년경에 그 물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이죠.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근동의 나라들을 굉장히 억압을 하던 것이었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니느웨는 참 악마 같은 도성입니다. 이스라엘한테 잘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도읍이 됐던 것은 아주 강대했던 왕이었던 사네립 왕, 이 사네립 왕의 시대 때부터 여기가 도읍으로 정해져서 흥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한 도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요나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니까 요나가 이 악한 성읍에 포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를 하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 속에는 민족주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가만히 볼 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건진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안전하고 싶어가지고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애국적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민족주의하고 하나님의 세계주의가 부딪혀요. 자,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도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게 굉장히 당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을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본을 어떻게 확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완전히 저희가 뭐 바다 밑에 가라앉았으면 좋겠고, 미국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멸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것으로 하자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회개하는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국과 일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요즘도 일본 기독교가 이제 중국보다는 훨씬 더 못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무리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굉장히 지금 시진핑이 엄청나게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사면임을 끝낸 다음에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서는 영구히 자기가 주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길을 열어놨잖아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아마 할 것 같은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러면서 저 교회들의 그 문을 닫고 또 사람들의 집에서 십자가나 이런 거 말고 다 내리고서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 놓으면은 계속 지원을 해주고 당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끊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굴복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기독교는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고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요즘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요나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3장이에요.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이와 같아요.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딱 짧은 세 절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3장 8, 9, 10절이에요. 반전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슈이라고 하는 것인데, 슈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멈추다, 그치다. 슈과 리힘이 계속 반복돼요. 즉 이스라엘 그 니느웨에 있는 이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떠나다, 돌아서다, 슈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리함, 진노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안 그러실 줄 누가 알겠냐? 그러실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돌이켜 떠난 것은 슈이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니함입니다. 이게 반복돼요. 특별히 요나 3장 8절에 나오는 강포라고 하는 것, 강포한 길에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즘 잘 듣고 있는,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마스 많이 들어보시죠? 하마스가 테러 집단인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오고 그런 걸 했죠. 마약 먹고 들어가서요. 하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포라는 뜻이에요. 모든 형태의 사회적인 불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마스입니다. 이 하마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강포인 하마스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압제와 강포로부터 돌이켜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시작하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인 4장에는 이제 억압의 도시였던 니느웨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서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압박을 그동안 받아오고 있던 요나가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만저만한 일들을 행하시지요. 박농쿨을 가지고 나게 하셨다가 벌레가 갉아먹게 하셔서 그것이 시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잖아요. 이제 조카원이 나를 데려가세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심지도 않고 자라기도 아니한 이 박농쿨 하나가 일어났다가 사라짐으로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람도 많고 짐승들도 많지 않냐. 그러니 내가 아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함으로써 사정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요나가 4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거의 비꼬다시피 하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오겠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안 오겠다고, 내가 다른 데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항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주의, 세계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용납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서 주석을 하는 주석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유를 밝힙니다. 역사적으로요. 요나가 기도에서 고백을 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538년, 즉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금방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다시금 이렇게 정말 도륙을 당하시피 한 이 자기 민족 그 고국에 돌아오 보니까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속에 편협한 민족주의가 또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좀 맞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혔으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면 될 텐데 그걸 못한 겁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인 바사라든지 페르시아나 아니면 나중에 이 그리스에게 지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나라들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더욱이 이 악한 체제와 악한 권력자의 죄 때문에 그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도 있다. 그들도 함께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핍박하는 권력이나 핍박받는 백성에게까지 죄를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 역사의 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강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면은 아수르 같이 어떤 야수의 상징인 이방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런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이 도망을 가던 요나를 이제 반전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사람을 요나의 그 행로를 그 발걸음을 돌이키세요. 이렇게 돌이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데 구약 성경 속에 이런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요셉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우물에 던져 넣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장사꾼한테 팔았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역사를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그 아들내미인 압살롬 이렇게 압살롬과 그 부하들에 의해서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상황을 하나님이 반전시키십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죽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이제 왕비가 됐던 이 에스더가 이때 당시에 총리 대신에 하만의 계략 때문에 바사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리라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민족만 구할 뿐 아니라 하만의 모든 계략까지 완전하게 돌입을 시켜버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아주 완성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끝내 믿기를 거부했던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나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다. 회개를 할 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요나를 왜 부르셨으며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통로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따라서 온 세상에 인간의 죄와 또 인간의 눈물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부르신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 세계를 섬기기 위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 세우셔서 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고 짊어지는 정말로 피를 묻혀가면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 나라들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민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세계주의, 여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역을 해야 되는 백성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받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